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노마디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노마디즘이라는 말은 노마드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노마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목축인, 유랑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노마디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더 나은 것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주의, 그러한 삶의 방식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공간적인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생각적인 부분, 가치관에 있어서도 이 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목민들이 더 나은 풀을 찾아서 매일매일 삶을 유랑하듯이 떠나다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매일매일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들의 생각조차도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을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 노마디즘의 의미입니다. 예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지은 박용규 몽골 선교사가 그 책에서 천국 노마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 노마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유랑하는 사람들처럼, 여행하는 사람들처럼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더 나은 천국의 삶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천국 노마드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매일매일 나아가야 하는데,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사실 쉬운 일만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의 삶을 살펴보아도 우리가 정말로 이 천국 노마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오늘의 것을 내려놓고 더 나은 것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시대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둘로 나뉘어지게 된 이유는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는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왕, 좋은 왕, 선한 왕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그 인생의 말년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데리고 있던 후궁의 수가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십니까? 후궁의 수가 700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후궁만 700이고요. 거기에 첩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첩이 300명. 성경에 보니까 후궁이 700에 첩이 300명. 정말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과 살기도 이렇게 벅찬데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을, 후궁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1000명이나 되는 후궁들과 첩들과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그대로 데리고 들어오도록 솔로몬이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지혜의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사랑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물론 여러 가지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그 신들을 위해서 산당 짓는 것을 허락하고 경배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혼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세워진 왕이 여로보암 왕이 되는 겁니다. 오직 유다 족속만, 유다 지파만 남유다에 남아서 솔로몬 왕, 다윗 왕의 계승을 지켜나갔고 나머지 지파들은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세워진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 왕의 이 삶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여기 첫 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 세겜을 건축하고 25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로보암이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면서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삶이 점점 견고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이스라엘 왕국이 점점 견고해져서 그 지경을 넓혀가고 왕권이 점점 안정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이 안정되어져 가고 그 부분을 누리고 그 부분에 만족스럽게 되어질 때쯤 이 여로보암이 한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6절 말씀 보니까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 집으로 돌아가리라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세웠고 많은 것을 베풀었고 많은 것이 다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살만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을 지켜나가고 싶은 겁니다. 욕심이 자꾸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집중하는 것, 이렇게 하나에 딱 꽂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차에 아주 이렇게 신경이 딱 꽂힙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차만 보면 일단 관심이 가요. 일단 차만 보면 어떤 건가 내가 살 수 없는 차라고 하더라도 뭐 람보르기니가 지나간다든지 뭐 좋은 차가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했던 차가 지나가면 일단 관심 갖고 자꾸 거기를 쳐다보게 되어져 있어요. 남자는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작은 차를 타다가 큰 차를 타게 되면 참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그런데 큰 차를 타다가 작은 차를 타야 될 상황이 되어졌을 때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존심을 상해해요. 내가 이것을 내려놓기 참 힘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런 차를 탔었는데 내가 지금 이 작은 차를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마음 가운데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내려놓기가 참 힘들어요. 작은 집에서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가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점점 직장에서 프로모션이 돼서 직급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많은 것을 누리다가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보다 못한 상황으로 내려가야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기뻐하고 즐기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내려놓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녀가 아닐까. 우리가 어릴 때 자녀들이 성장할 때는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옷을 골라줍니다. 맛있는 거를 해서 자녀에게 먹입니다. 다 내 마음대로 자녀가 잘 커질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자녀들을 키워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하이스쿨 가고 대학교 가고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정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더 이상 자녀들이 그 말을 들어주질 않아요. 이젠 자녀를 내려놓을 때가 됐다는 거죠. 자녀가 성장하면 자녀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자녀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내 뜻대로 자녀가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 상처가 돼요.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그게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몰라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주일 아침마다 전쟁을 합니다. 저희는 하이스쿨 다니는 아이들이 둘 있는데 좀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도 가야 하니까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아이들을 깨웁니다. 깨우면 처음에 가서 알았어요, 일어날게요 그래요. 한참 있는데도 일어난다고 했던 애들이 안 나와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또 들어가서 왜 안 일어나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어났다고요. 눈은 뜨고 있어요. 침대에서 핸드폰 만지면서 일어났다고요. 그래, 일어난 건 맞아요. 눈 떴으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침대를 박차고 내려와서 빨리 씻고 준비하고 아침도 좀 먹고 그러면 좋겠다는 게 우리들의 바람인데 자녀들은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면 2번, 3번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자녀들은 짜증이 납니다. 이 주일마다 참 반복되어지는
저희들의 저희 집의 아침의 모습인데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습니다. 야, 주일 아침에 아빠가 설교를 해야 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가서는 되겠냐.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오늘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참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잘 하겠지요. 자기들의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부모들은 어때요? 성인이 되고 대학을 가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놔주는 거예요. 안 놔줘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려놓아야 될 때는 내려놓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녀가 데리고 온 결혼의 상대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 경우 참 많겠죠. 어떻게 우리 마음에 다 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커플도 있는데 부모가 젊은이들의 청년들의 결혼을 반대하는 겁니다. 지금 한 3년, 4년 동안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결혼하고 싶어서 부모님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부모님들이 꿈쩍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 청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그 청년들의 삶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느껴지냐면 정말로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상심이 되고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축복해 주시지 못할까?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3년 넘게 4년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부모님이 이해해 주시지 못할까? 근데 제가 그 부모님들도 다 알아요. 그 부모님들의 마음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내려놓는다는 거 참 어렵죠. 자녀들을 바라봐주면서 자녀들을 도닥거려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또 자녀가 앞길을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우리 부모가 그렇게 자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자녀를 맡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참 어려워요. 내 자녀를 내려놓는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내려놔야지 하면서도 자꾸 전화하게 되고 내려놔야지 하면서도 자꾸 이야기하게 되고 참 그런 노파심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젊으신 분들이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꽉 쥐고 있는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내 것을 펴서 하나님한테 결제를 맡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나에게 주신다면 그때서야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재밌는 일화를 하나 적어놓은 게 생각이 납니다.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어린 아들하고 마트를 갔어요. 마트를 가서 장을 딱 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장난감 하나에 딱 꽂힌 겁니다. 그래서 그 장난감을 딱 들었어요. 장난감을 딱 들고 손에 꽉 쥐고 난 이거 살 거야. 아빠 나 이거 살 거야. 근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아니야 그건 내려놔야 돼 해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너무 그게 좋으니까 그걸 꽉 쥐고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사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산하러 계산대로 갔습니다. 그 계산을 해야 되니까 아이한테 그거를 내놓으라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계산하고 주겠다고 아이를 설득하는데 아이가 그걸 내놓지 않는 거예요. 꽉 쥐고 그걸 아빠가 가져가면 자기 것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놓을 수 없다는 거죠. 아이는 그걸 꽉 붙들고 도저히 난 이거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난 이 장난감이 좋으니까 난 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걸 계산대 안에 내려놓고 계산을 해야 자기 것이 되는 건데 이 아이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거 내 거 가질 거야. 난 이거 못 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이를 카트에서 들어가지고 계산대 위에 그 장난감하고 같이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하고 같이 그 장난감을 결제하고 계산했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거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이거 내려놓으면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못 내려놓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내려놓고 우리들 손을 펼쳐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래 이거 네 거야 하고 결제를 해주시면 계산을 끝내주시면 정말로 내 것이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결제 받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조차도 우리는 못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꽉 쥐고 있는 것,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결제 받으셨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결제를 받으세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비즈니스 하시는 것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뢰하세요. 하나님께서 결제하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결제하시고 나서 이건 내 거 하고 챙겨가시는 분이 아니죠. 다시 결제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그럼 진정으로 그게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평안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와서 배고픈 주님에게 음식으로 빵으로 유혹했고요. 또 세상의 많은 권세와 명예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배고프니까 빵이 있어야죠. 그죠? 가진 게 없으니까 돈도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약자니까 권세도 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꽉 붙들기를 원해요. 사탄은 예수님이 그거를 붙들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거 내려놓지 말고 제발 좀 붙들라고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한 겁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 사탄의 유혹 가운데 그것을 붙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라봐야 할 것을 포기합니다.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포기합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이고 사탄의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바라본 것이 아니죠. 빵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삶의 조건들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을 이겨내신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엄청난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많게 해주겠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딱 주신 게 아들 하나였어요. 이삭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거 어떻게 내려놓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못 내려놔요. 100세에 얻은 이 아들, 이 귀한 아들을 내가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결제하시고 이 아들을 나에게 돌려주실 거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지 못해요. 겁이 나니까. 내려놓으면 뺏길 것 같으니까. 내려놓으면 더 이상 내 것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려놓지를 못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놓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조건들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결제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되어져 있냐 하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이렇게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 뒷절에 쭉 32절, 33절 말씀을까지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두 신상을 만들었으니까 두 신상이 있어야 될 산당이 있어야 되겠죠. 산당도 만듭니다. 산당이 있으면 그 산당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겠죠.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서 뽑게 되어져 있는데 일반인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리고 33절 말씀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한 그달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다 정해놓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절기들을 막 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로보암은 자꾸 거짓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죄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추억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지금도 한국교회 난립니다만 몇 년 전에 큰 교회들이 세습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 아들 목사님이 정말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목자의 상을 가져서 아버지가 하시는 그 목회를 그대로 이어서 갈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다 환영하고 성도들이 다 오케이하고 정말로 좋은 아들 목사님 우리가 모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다. 저는 그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투표도 하지 아니하고 담임 목사님 마음대로 원로 목사님 마음대로 아들 목사를 세우고 그걸 위해서 자기들의 측근들을 동원하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러운 죄악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잘못된 일입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비즈니스를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작은 거짓, 작은 죄를 행해요. 처음에는 작은 죄의 옷을 입습니다. 작은 거짓의 옷을 입습니다. 처음에 그 옷을 입을 때는 내가 이래도 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잘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의 경우를 보니까 거짓말을 하나 하고 나서 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짓고 나서 산당을 짓고 제사장을 만들고 절기를 만들고 계속되어지는 죄의 연속입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지키기 위해서 점점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거짓의 옷을 입을 때는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런데 2번, 3번, 4번 그런 거짓의 옷을 입다 보면 이제 이 옷이 나의 옷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죄의 옷을 벗을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더 이상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게 더 편하고 나는 이게 더 좋으니까 이것을 떠날 생각이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자꾸 본질이 아닌 여러 가지 조건들, 삶의 조건들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라고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을 세우신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 오라고 여로보암을 세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운 본질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뜻,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자기가 누리는 여러 가지 조건들, 삶의 모습들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죄에 물들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본질이 무엇이냐, 삶의 본질이 무엇이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거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입고 있는 이 거짓의 옷들을 다 벗어놓았을 때야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손에 많은 것들을 꽉 쥐고서 삶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아무리 외쳐봐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아무리 외쳐봐야 그것을 바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면 엘리사와 그 사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자꾸 침공을 하는데
희한하게도 침공하는 그 길목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나와서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 중에 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신하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왕이죠.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선지자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것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알려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엘리사를 먼저 잡아 죽여야 되겠다.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가자.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곳을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봤는데 군사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거예요. 가슴이 쿵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엘리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람 군대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애워싸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엘리사님은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를 둘러싼 저 적군의 수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의 수가 더 많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여기는 엘리사 당신하고 나밖에 없는데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고 이 사환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온 천지에, 온 산지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둘러쳐 있는 것을 이 사환이 보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삶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본질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꾸 조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자를 먼저 맡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탄은 자꾸 우리를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자꾸 잡으라고 요구해요.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야, 그거 잡아. 너 지금 배고프지? 음식 필요하잖아. 떡 필요하잖아. 네 사업체 더 커져야 되지 않아? 그렇다면 네가 꽉 잡아야지. 자꾸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을 잡으라고 요구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보고 바라보고 그걸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이 신앙의 본질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조금 더 그 본질에 조금 더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그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삶의 조건적인 것, 환경적인 것을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삶에 상처가 있고 교회가 엉망이 되어져 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정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이든, 만약에 여러분과 원수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찾아가서 잘 왔다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리고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참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본질적인 것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환경적인 것에 집중하다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한테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보면 30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잡고 있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더 잡고 나의 것으로 잡으려고,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내가 이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을 붙들고 나는 이거 못 놔요 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입니다. 왜?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놓지 못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좀 이제 내려놓읍시다. 신앙적인 거든 내 사업체든 내 가정이든 내 건강이든 내 자녀든 무엇이든지 이제 좀 내려놓아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걸 내려놓으면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죠? 이거 내려놓으면 다 잃어버릴 것 같죠? 우린 그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진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세요.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으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을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가 이걸 붙들고 나는 만족스러워하고 살아가면서도 늘 불안하고 늘 걱정이 있고 늘 근심이 있고 늘 불만족스러웠던 그런 삶이 이제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천국의 기쁨, 천국의 평안함, 천국의 만족감, 천국의 행복, 그걸 느끼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여로보암의 삶을 다시 한번 되밟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로보암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본질, 신앙의 본질적인 것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간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